창세기 1장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주의 기원을 철학적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위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질서와 생명을 이루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치밀한 구조를 따라 진행됩니다. 1일 빛과 어둠 시간 창조, 2일 궁창, 하늘과 바다 공간 분리, 3일 땅과 식물, 4일 해달별 시간 지배자, 5일 물고기와 새, 6일 육지 동물과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며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이 창조 질서의 중심이자 대표입니다. 7일째,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과 인간의 사명. 1장의 창조가 전체적이라면 2장은 인간 창조에 집중한 확대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인물이 바로 아담이며 그 이름은 흙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은 후자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도덕적 선택이 주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은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은 그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며 그녀를 하와 생명 또는 산자의 어미라 부릅니다. 이 장면은 인류 최초의 결혼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동등하고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죄의 시작과 하나님의 심판. 에덴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간교한 짐승인 뱀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정녕 죽으리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비틀며 하와의 마음에 불신과 욕망을 심어줍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먹고 아담도 그 열매를 받아 먹습니다. 그 즉시 그들의 눈이 열리고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죄는 곧 수치, 두려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새 존재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뱀 땅을 기어다니고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됨. 하와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권위 아래 놓임. 아담 땅이 저주받아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됨. 그러나 이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씨앗으로 불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꺾을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는 최초의 희생제사이며 인간의 수치를 피 흘림으로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4장 형제간의 비극과 하나님 앞의 제사.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 제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제물 자체보다 가인의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렸으나 너는 다스릴지니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동생을 들로 유인하여 살해합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타락 이후 시기로 생명을 빼앗은 첫 살해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며 가인에게 저주와 유리함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어 보호하십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셋째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벨을 대신할 자로서 그의 후손으로부터 경건한 계보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 죽음의 족보 속 하나님과 동행한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즉 인류의 가계도를 기록한 장입니다. 아담은 130세의 아들 셋을 낳고 이후 여러 자녀를 두고 930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이후에도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긴 족보가 이어집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반복을 보여주는 상징적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흐름 속에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라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이더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타락한 시대에도 경건과 순종으로 살아간 자의 모범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라멕입니다. 그는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짓고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쉼, 위로를 의미하며 죄로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슬픔과 노아의 부르심. 인류가 점점 번성하면서 땅은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내가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타락은 심화되고 땅에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혼합과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건조를 시작합니다. 그의 순종은 구속사의 전환점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인물로 히브리서에도 소개됩니다. 창세기 7장 방주의 문이 닫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또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씩 태워드립니다. 노아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방주에 들어가고 그날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홍수는 온 세상을 덮는 심판이었고 산꼭대기도 물속에 잠겼습니다. 모든 육지 생물은 죽었고 오직 노아와 방주 안 생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이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그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물이 줄고 땅이 다시 드러나다. 150일이 지나며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노아는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립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올 때 노아는 대지를 향한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가족과 동물 모두 방주에서 나가라. 노아는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심판 후 첫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며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창세기 9장 언약의 무지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피를 흘리는 자는 피로 갚게 하신다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는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후 노아의 이야기는 또 한 번의 인간 실패로 이어집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누웠고 그의 아들함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이에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의 후손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벳은 여러 민족의 시초가 됩니다. 창세기 10장 민족의 기원과 분포. 2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을 통해 전 세계 민족들이 퍼져나간 족보입니다. 이를 민족의 표라 부르며 70개의 민족 이름이 나옵니다. 야벳 유럽, 북방 민족 그리스, 스바, 두단 등, 함 가나안, 애굽, 바벨, 블레셋 등, 셈 히브리, 아람, 아수르 아브라함의 조상이 나옴.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닌 후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들과 연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지리 지도입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 인간이 흩어지고 언어가 갈라진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언어의 혼잡. 홍수 이후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신할 땅에 정착합니다. 그들은 벽돌을 구워 도시와 탑을 세우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이는 하나님 없이 인간 자신을 높이려는 오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을 보시고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십니다. 이로 인해 그곳 이름은 바벨혼란이라 불렸고 전 세계의 민족과 언어가 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후 장 후반에는 셈의 족보가 다시 이어지고 그 후손 중에 데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브람, 후일의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즉시 순종하여 아내 사레, 조카 롯, 종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후 이스라엘과 인류 구원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그는 애굽으로 피난하며 위기를 맞습니다.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애굽 왕 바로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의 갈림길. 아브람과 조카 롯은 함께 가나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가축과 소유가 너무 많아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기자 아브람은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요단 지역의 비옥함을 보고 소돔 근처까지 장막을 옮깁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이는 롯에게 위기의 서막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헤브론 마므레에 도착한 아브람은 또 한 번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람의 전쟁과 멜기세덱. 동방의 연하방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하고 그곳에 살던 롯과 그의 재산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람은 집에서 길러진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기습 공격하여 롯을 구출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장면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람은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비한 인물의 등장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신령한 제사장에게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전쟁 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니라. 그러나 아브람은 여전히 자손이 없음을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후 하나님은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어 세우고 어두운 가운데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는 일방적이고도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람과 사레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며 그를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를 업신여기고 사레는 분노하여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마엘은 야생나귀같이 될 것이며 후손이 번성하리라 약속받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나를 살피시는 하나님나 부릅니다. 하갈은 다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람은 86세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언약의 표할례.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레 사라 공주로 바꾸십니다. 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시이며 후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은 웃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삭웃음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새의 나그네와 소돔의 심판 예고. 어느 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새의 나그네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사실 여호와와 두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고하시고 장막 안에서 듣던 사라는 웃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언급하시며 멸망을 예고하시고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출. 천사 2명이 소돔에 도착하고 롯은 그들을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의 남자들이 방문자들을 내놓으라고 몰려오고 천사들은 그들을 눈멀게 합니다. 천사들은 롯과 가족에게 도망하라고 명령하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 완전히 멸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두 딸과 함께 동굴로 피신합니다. 딸들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아버지와 관계하고 그로부터 모압과 암몬 민족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하면서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 소개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너는 죽는다. 아비멜렉은 무죄를 주장하며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해하며 사라를 다시 되찾고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1장 이삭의 탄생과 하갈 이스마엘의 추방.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의 고령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삭은 웃음을 뜻하며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 긴장이 커집니다.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기를 요구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 이삭 번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아버지여, 제물이 있나이까? 묻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 답합니다. 제단에 이삭을 올리고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손을 대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던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과 매장.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해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 영원한 안식처로 마련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소유 토지이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묻힌 곳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정착민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창세기 24장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합니다.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물을 청하는 여인 중에 내가 이 잔을 내게 주라 하면 그가 바로 아내라고 부탁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는 이 표징을 이루며 종은 그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 이삭과 결혼시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죽음과 에서 야곱의 출생.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평안히 죽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 이후 그의 아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 에서와 차남 야곱입니다. 에서는 거친 사냥꾼이며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머무는 자였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다투며 태어나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는 장자권과 축복을 둘러싼 두 형제의 평생 갈등을 예고합니다.